오늘 하나님 주는 말씀은 빌립보 3장 5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느냐. 이게 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죽으로 태어나신 분이 없거든요. 그죠? 물론 다 한 번은 죽는 거지만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인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다. 이걸 누가 이해가 가겠어요. 그죠? 또 예수님이 죽은 거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저도 옛날에 어릴 적에는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왜 내 죄가 해결되느냐. 그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저것들은 죄 짓고 나서 다 예수님한테 뒤집어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참 이해하는 게 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저같이 옛날같이 생각하면요. 절대 믿음이 성장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그냥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그냥 종교인처럼 살아야 돼요. 늘 고난이 연속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죠? 왜 그러냐? 저는 옛날에 뭐가 안 되면 자꾸 부모 탓했어요. 우리 부모가 가진 게 너무 없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내가 이렇구나. 뭔가 안 되면 우리 식구 탓을 해요. 사모가 뭐 어쩌다. 늘 그러더라고요. 또 누가 안 되면 교인들이 말이에요. 중직자님들이 있어서 없어서 이런 소리 하고 내 마음에 겉으로는 안 해도 속에는 다 그런 게 다 내 부모님 때 우리 부모가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딴 집 보니까 막 부모가 막 교회도 만들어주고 교회도 줘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나보고 그래요. 왜 형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안 도와주냐. 그 사람 이제 그 사람 그 신앙이 그래서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근본을 딱 알아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딱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사건이 그래서 개입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딱 결론이 내려져야 그때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공해놓고 노예처럼 살아요. 그래서 세상을 가보면요. 저 사람 다 있는데 노예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저보고 어떤 분들이 뭐 정치 얘기 이런 거 하지 말라는데
내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 잡혀있다니까요.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됐는데 일본한테 잡혀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해가 갑니까? 지금은 자유잖아요. 잡혔어요. 지금 지도자들은요, 전 정권에 잡혀있어요. 저 사람보다 잘해야 된다 이게 잡혀버렸어. 이게 노예가 노예 해방되시 해방 예수님이 다 해방시켰는데 노예가 됐다니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우리 부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낳은 것에 감사하구나.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요. 다 잡혔어. 안 되는 사람 가서 보세요. 누구는 막 처갓집이 좋고 막 해주고 막. 옛날에 우리 신학교 가면요, 말이 있어. 목회 잘하려면 결혼을 장로님 딸하고 하든지 큰 교회 목사님 딸하고 해라. 그 다 잡힌 놈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걸 알아야 돼. 지금 다 잡혔잖아. 가만히 이러면 현장에 가서 딱 잡혔다니까. 저거 잡혔다니까. 코로나에 딱 잡혔다니까. 코로나에 딱 잡혔다 사람이. 그죠? 그럼 막 돌아다니는 건 안 잡힌 거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생각과 의식이 딱 잡혔다. 그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도 노예였고요. 들어가서도 노예였고, 거기서 6월절 날 나왔는데도 노예예요. 그래서 늘 애굽에서는 못 먹었네, 애굽에서는 뭘 마셨는데,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완전 해방이 안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원인을 알고 완전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다 갚았는데 그냥 너는 죄의식에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그죠? 빚 다 갚았는데 빚쟁이가 또 와서 자꾸 나한테 시비 걸으면 그거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잘 들어야 되고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너무너무 하나님 믿어가면서도 비참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전체가 이 얘기거든요. 오늘 구약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다. 그래서 6월절 사건. 구약 성경에 6월절 사건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날 400년의 저주에서 몸이 빠져나왔는데 마음과 생각은 안 빠져나왔으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몸은 빠져나왔다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빠져나왔는데 생각은 딱 일본 사람만 얘기하면 막 이가 부득부득 갈리고 말이에요. 이상하죠. 상대도 안 되는 일본 사람을 데리고. 우리는 사단에서 우리는 해방받았고 사단이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건들 수가 없어. 그런데 사단 얘기만 하면 덜덜 떨고 이단이라고 하고 바보들이 말이죠. 응? 그러니 비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를 어떻게 마귀가 엄습합니까?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어릴 적에 그래서 들어야 이게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른 때 들으면요, 이게요,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6월절로 봤잖아요. 완전 400년 저주, 애굽 완전히 뭐 거기서 확 나와가지고 애굽 영향을 안 받는데 생각은 늘 끌려다니잖아요. 영혼은 늘 끌려다니잖아요. 요것까지 하나님은 끊어버리라고 광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도 거기서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오늘 우리는 완전 결론 내리기로 합니다. 이 땅에 내 문제의 원인, 우리 가정의 모든 원인이 여기서 시작됐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됐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놨기 때문에, 그죠?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모리아 산에서 그걸요 완전히 설명해 줬어. 아브라함아, 백세에 난 네 아들 독자, 하나님 장난치나 독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신 네 아들을 내가 지시할 모리아 땅에 가서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근데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이 사람 완전 결론 내렸어. 아멘, 알았습니다. 다음날 끌고 가잖아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뭘 받냐면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나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 백세에 주신 하나님이 천세에는 못 주겠냐? 우리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맨날 자식 때문에 막, 맨날 하나님이 자식 준다는 왜 자식 내가 지금 나이가 먹는데 자식을 안 줍니까? 해가지고 하갈도 막 갖다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났어, 그 집안이. 근데 백세에 난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니까 하나님 아멘하고 아브라함이 가서 모리아산에 제단을 놓고 딱 아버지, 옛날에는 제단에 번제를 드리려면 제물을 갖고 갔는데 왜 오늘은 제물만 나무만 갖고 갑니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네가 기다 그래요, 도망가게. 근데 아무 말도 않고요, 그대로 하나님 예배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예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에요.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딱 드리려고 마지막에 다 제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꽁꽁 묶어서 제단에 딱 올려놓고 칼로 치려 하는데 하나님이 멈춰라. 그죠? 그 아들 대신 네 뒤를 돌아봐라. 수양이 나무에 뿌리가 걸려있어. 저거 잡아라. 그게 우리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저 수양,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 문제를 해결했어. 다 끝냈어. 그게 모리아산 사건이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여서 내 인생 문제를 다 끝냈다. 이게요. 끝인 거예요. 요나 사건, 그죠? 큰 구약 성경의 요나 사건, 그죠?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요. 요나가 안 갑니다. 거기는요, 우리를 늘 괴롭히는 일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맨날 우리를 괴롭히는 저 인간들을 가서 나보고 살리라니 말이 됩니까? 저것들 살려놓으면 또 우리를 괴롭힐 건데 살리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입장은 생각도 안 했어요. 자기 입장의 생각만 하지. 그래서 딴 데로 가다가요, 하나님이 풍랑을 만나 뒤집어가지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버리죠. 거기 동안 몇 동안 3일 동안 4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죠? 그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그죠? 저 땅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예수님의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구약 시대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지만 옛날에는요, 양을 잡아서 제사 지냈어요. 피를 제사 지냈어요. 이게 다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이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 양의 머리에다가 여러분이 손을 넣는, 제사장이 양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끌고 온 소나 양에다가 내가 손을 넣고요, 그 목을 내가 따야 돼.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어야 돼. 양이 대신 죽었다니까. 근데 양이 가만히 있겠어? 모가지 따서 피 흘리는데 피를 막 온몸을 데려서 막 여러분 몸에 막 다 피투성인 거예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한테 드리면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는 거지. 그죠? 항상 우리는 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흠없는 이 양이 죽는구나. 그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제사 예배예요. 그래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메시지가 달가 쓰다 뭐 무슨 얘기하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은 것이 무슨 이유가 있어. 그죠? 새로운 삶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양 잡는 의식, 그죠? 이게 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 실체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침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죠?
세례는 뭐냐? 제사장이 세례받는 사람 머리에다가 딱 손을 얹고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세례를 주면서 뭐 했느냐? 그죠? 그 양의 의식을 하는 거예요. 양의 의식.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 인류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양 잡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속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오늘요, 예수님의 죽음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우는 게 아니고, 이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근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 끝냈구나. 이제는 상관없다. 이 사람, 이걸 깨달은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그 현장의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된, 말로는 믿는데 절대 뭐 아무나 안 믿어진다니까. 문제만 오면 다 옛날까지 뒤살아나서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왜 예수께서 반드시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됐다니까. 여기서 막 예수님이 이 제목이 그래. 반드시 왜 죽어야 되느냐? 반드시 죽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참 희한한 일이죠. 저는 옛날에 이게 안 믿어지니까요, 신앙이 죽어도 안 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맨날 왜 나를 안 도와주냐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지도 아니고 맨날 이 소리 하잖아요. 그죠? 내 신앙이 안 자란다. 이걸 안 믿으면 내 신앙이 안 자라. 그냥 뭐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맨날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가 돼버린다. 참 너무나 문제죠. 그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인간에게. 내가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번성하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 말은 뭐냐? 이게 계약서거든. 계약서. 이 선악과 나무가 지금 같으면 글로 써면 되는데 옛날에는 글이 없기 때문에 저 나무 가지고 얘기했다니까. 계약했다니까. 저걸 쳐다볼 때마다 네가 만물을 다스린다고 해서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말. 너는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질 때 자유가 되잖아요. 이게 약속한 거예요. 여기에 또 뭐 의미도 있어. 막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일을 너는 없다. 너는 하지 마라. 그런 것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따먹어 버렸어. 인간이.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뭐라냐?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죄의 결과로 땅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죄의 결과로 이것으로 끝났으면 너무나 좋은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결과로 우리 인간이 뭐냐? 마귀 자녀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갖다 준 운명 발자에 다 묶여지고 마귀가 갖다 준 상처에 다 묶여서 거기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요, 저도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저도 막 그러면서도 저도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아차 싶을 때가 많다니까. 내가 왜 또 옛날 체질로 들어갔구나. 또 그럴 때도 있다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회복돼야 돼요. 참 내가 할 말이 많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참 완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했어요.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러, 그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법적으로 그 말이거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우리 주님은 와가지고 우리를 묶으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완전 해방시키러 왔어. 어디서? 마귀 손에서, 죄에서 해방 딱 시켜. 운명에서 딱 해방시켜. 모든 세상 풍속에서 다 해방시켜 버렸거든.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와가지고 하나님 일로 와봐라. 바보 같은 아담아, 너가 어찌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노? 그러니까 반은 죽여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같으면. 근데 하나님 뭐라 했느냐? 사단의 머리를, 여인의 우선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야 버리겠다. 아담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거기에서 나중에 그걸 박살내놓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될 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 박살내는 걸 모르면 너는 이마에 매일 땀 흘리면서 살아야 되고, 너는 맨날 애 키우는 거 그 자식에 묶여져서 평생 노예처럼 살아야 된다, 이 얘기 딱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나님이 딱 설명하는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따먹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요거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먹어서, 선악과 따먹어서 죄 문제가 뭐 남자가 고통이고 여자가 산모 고통, 그 말이 아니라니까. 요거 모르면 그렇게 당한다니까. 그렇죠? 엄청난 얘기입니다. 순서가 보세요. 성경 순서를 딱 보세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을 모르면 그냥 맨날 노예처럼 붙잡혀 살아야 돼. 참 희한하죠.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고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피해의 비밀을 모르고, 예배가 왜 드려야 되는지를 몰랐다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를 몰랐어.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만큼 이 복음을 듣습니까? 그런데도요, 여전히 해결이 안 돼. 그렇지 않나? 희한한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 때부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복음하고 했던 우리 중지자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내가 그랬다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 참 믿음이 좋고 착하고 이렇다. 네가 그 허물을 다 덮어주고 결혼을 해라. 아멘. 목사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그죠? 총각이. 근데 그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거 내가 둘 다 확인해 봤다. 앞으로 당신들이 우리의 과거, 상대방의 과거를 붙잡고 계속 생각하면 이 결혼 안 하면 안 해야 된다. 하지 마라.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 혼자 하지 마. 그 과거에 다 묶여져서 말도 못하고 사는, 그게 무슨 결혼 인생이냐. 하지 마. 그냥 혼자 살아.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 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됐어. 다 묶여져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했다는데 자기는 묶여주고.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맞아요? 자기가 맞아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15장, 그죠? 1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모든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각을 떠라. 보니까 비둘기는, 아브라함이 다 따는 건 다 했는데 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아니야. 통째로 모가지만 비틀어서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이 몸을 깔라가지고 피를 내라는지를 아브라함이 모른 거예요. 작은 죄든 큰 죄든요, 피가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리라 그랬다. 왜냐면 네 후손이 그걸 모를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죄가
원죄도 자범죄도 그게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된다는 그 사건을 설명하는데 잘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참 이게 엄청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400년 동안 이것 때문에 400년 동안 하다가 6월절 피 뿌리는 날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2절까지 6월절 피 뿌리는 날 완전 400년의 저주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 했느냐, 로마서 5장 8절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다 죄를 다 끝내버렸어. 다 해방을 다 줘버렸어. 원인을 알고 답을 딱 붙잡고 끝내기를 바랍니다. 그걸 붙잡고요, 죽는 날까지 그냥 가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후대까지 우리 때문에 힘들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왔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남겼는가?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 그죠? 뭘 남겼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죄 있는 분이 우리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이 나 때문에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 죄가 용서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요. 예수님은 뭐냐?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거기 빠져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별된 자,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요, 거룩함을 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는 죄의 종노릇, 이거 못 오게 하려고. 그죠? 다시는 사단의 종노릇을 못 하게 하려고. 다시는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살지 않게 만들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청해서 들어가시는 분이 기독교인 중에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말끝마다 끝나면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 많은 죄를 용서해. 오늘도 용서하고 내일도 용서하고.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하도 용서해달라니까 열받아가. 다 했다니까. 용서했다니까 또 와서 용서해달라. 예수님 다 했다니까 용서했다니까. 다음날 또 와서 용서해달라. 다 했다니까. 그러면 이제 투지를 패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는 거예요. 마귀가 때리지, 하나님 때리지.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렇죠. 여러분 엄청 왜 내가 다 용서했어, 오지 마. 그런데 다음날 또 와서 용서됐습니까? 이 바보 같은 줄을 하냐. 또 됐다니까. 다음날 또 와가지고 진짜 됐습니까? 열이 살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열이 살살 오르는. 다음 주 또 와가지고 잘못했다니까요. 이건 집어 넣을 데도 없는 것이 이거 골치 아픈 거라 이건. 그렇다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새로운 과목 하나 만들어서 그것들만 모아놓는 과목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저기 가라. 용서 안 했으니까 너는 저기 가서 영원히 살아라.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멀게 못 알아듣는 다 잡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멀게 못 알아들어도 용서받았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완전히 끝났어요. 참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날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있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비밀. 무슨 비밀이 있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비밀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끝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으면 이제 다 지들이 이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 자기들의 기능이 다 박살나 버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거기서요 율법적으로 보거나 종교적으로 보면요 계속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복음 각도로 딱 쳐다보는 순간에 흑암은 완전히 끝나버리게 돼 있어.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내 거 아닌데 뭐. 내 주인이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당당하게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 여기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이 비밀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 속에. 이게 이 과의 아주 키포인트예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마귀의 일을 다 멸해버렸다. 이 죄의 권세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완전히 다 끝내버렸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이런 축복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날만 그냥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와서 한 게 아니고 구약은 다 뭐냐? 예언적인 거예요. 예언. 미리 얘기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네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 예언만 붙잡아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언만 붙잡아도.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최고 기쁜 소식이라. 무슨 소식이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었어. 그거 다 끝내놨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에 그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피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까도 설명했죠. 6월절. 다 예언적인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했느냐?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하니까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 아브라함이 몇 세기의 사람인데 이제 태어난 너를 보고 예수 너를 보고 구원받았다 하느냐.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보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잖아요. 오시지도 않았어. 오실 그리스도를만 봐도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지만 신약은 이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취.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응? 우리처럼 죄를 잔뜩 짊어지고 온 사람이 와가지고 십자가 죽었다 뭐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냐? 동정녀, 원죄가 없는 처녀의 몸에서 죄가 없는 몸에서 와야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이 되는 거죠. 너무나 과학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 땅에 우리나라에 한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사람 한 30명 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도 많고요. 그리스도도 되게 많은 나라예요. 근데 싸움도 제일 잘해요. 그냥. 되는 일도 별로 없어. 그죠? 제일 참 희한하죠.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 테러는 그 족속을 연구해 보세요. 그것도 자기 어머니가 처녀도 아니잖아.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왔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 똑같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성령이 내주의 성령.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시면 내 현장이,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진짜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되지 못하게 하려는 거 그거 다 내쫓아버리고 다 포기해버리라니까요. 그 붙잡고 앉아있지 말라니까요. 그게 사는 길인 거 아니면 다 죽이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하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 인생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 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인간은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를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이 길을 내신 거예요. 어떻게 냈냐? 당신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그거 보고 우리가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석가모니나 맹자나 공자나 마흐메트나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딱 묶어가지고 좋은 사람들이라 딱 묶어놨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 목사님들도 뭐냐 스님하고 같이 놀자. 놀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인데 왜 못 놀아요? 저도 우리 친구 하나요. 이제 늦게서 보살 하더니 중이 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거 놀지 뭐 같이 밥도 먹고. 내가 가끔 얘기하죠. 그 참 많이 고생스럽다 그러면 지도 웃어요. 그럼 너 그거 같이 해야지. 뭐 이거 친구인데. 근데요 신앙적으로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닿습니까? 그게 막 성도들은요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가까우면요 막 굉장히 우리 목사님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수준 되게 높아 막 다른 종교를 수용하고 막 그런데 나도 우리 스님 친구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데리고 와볼까요? 텔레비 나오게. 참 희한해가지고 내가 가끔 복음 얘기하면 막 죽을라 그래. 제발 그 얘기하지 마라. 못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이 죽어서 못 들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이 예수님의 죽음 이게 완벽합니다. 성도님들 빨리 딱 결론 내리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자꾸 남편이 그렇다 아내가 그렇다 누가 그렇다 이 원인을 거기 잡거든. 그거 아니잖아. 창세기 3장 해놓고 맨날 원인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런다고. 그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답이 안 나오니까 노예로 살아야 되잖아요. 완전 답이 내놔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6번째 결론이 나온 거예요. 뭐냐?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이 뭐냐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야 돼. 이게 실제로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사도 바울이 너무나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내 과거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건데 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예수님 앞에 종처럼 살아라고 예수님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이 복음 모르는 사람을 가서 복음 알려주는 삶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가문에서 그런 사람 그 속에 또 제자를 세워서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겠다는 거 다 결론 내렸어요. 오늘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바울이 뭐라 했느냐? 내가 이제는 뭐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랬어. 내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랬어.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헷갈릴 때가 있어.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부부간에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면요 치열하게 싸우면 돼요. 하나님 영광이 그 영광이 맞다 그러면 막 싸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 영광이 가린다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라고. 이게 딱 기준. 30절 31절 딱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저 14절까지 결론을 딱 내려버렸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냐? 자기는 옛날에 막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알고 나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구나. 이걸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인생 문제. 옛날에는 자기는요 맨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막 학문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막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막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막 율법학자고 막 대단했어요. 이제는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께 잡힌 바, 예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잡혔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론 내렸어요. 옛날에는 막 자기가 이 땅에서 막 영광을 받고 막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해가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뭐냐? 내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주는 상을 위해서, 위의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걸 보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완전 결론 내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딱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왜 거기서 딱 붙잡힙니까? 붙잡히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빨리 그걸 결론 내려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게 누구 잘못 만나서 온 게 아니라 아니 저 온달도 있다니까. 온달도 있다니까. 바보 온달 평강공주가 그 온달을 장군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평강공주처럼 못합니까? 그건 말도 안 돼. 진짜.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닦은 땜이 딱 왔단 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걸 예수님이 다 끝내놨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응답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마. 여러분 이 생각만 딱 바꿔도요 천지가 응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장 보세요. 다 묶여져 가지고요. 너무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우리는 전도할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새신자, 우리 새가족들이 이 축복을 완벽하게 누리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실제로 죽음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는 우리의 소리들입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해방받지 못하고 늘 고백하면서도 염려 가운데 놓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완벽한 응답을, 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죽음이기에 이제 우리는 거기다 맡겨놓고 이제 우리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영광과 역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짓게 돌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의 죽음으로 완전 해방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애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